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십자가를 만날 때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의식을 하든 안 의식을 하든 십자가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것.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갖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십자가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거기에 내가 순응하냐, 받아들이냐, 이해하냐, 중요해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에 대한 사명을 받았거든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8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고 또 거기서 목회를 8년을 잘하다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건에 부딪혔어요. 이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는데 왜 내가 그 교회에서 갈 곳 없이 나가야 되냐.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만날 때에 깊은 혼돈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욥에 대해서 욥기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랬어요. 이 사람의 캐릭터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기를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도 이 동방에서 그 욥과 같은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더냐는 그의 인생이 평탄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인 모든 가축떼들, 우양의 떼들이 사글이 팍 죽어버렸어요. 전멸했어요. 그리고 10 아들, 딸이 잔치집에 모여서 그렇게 즐기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몰살당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재에
올라 기와장으로 득득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밤낮으로 겪어야 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럴 수 있지만은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모순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42절에서 이날은 준비일이므로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날이 저물을 때에 이렇게 나와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날이 저물 때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준비일을 가졌거든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날이 저물 때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날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 전날 준비일에 우리나라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지셨어요. 장장 6시간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근데 안식일은 언제냐? 오후 6시 저물 때 금요일날 저녁 6시가 되면은 그날서부터는 안식일로 들어가거든요. 이 안식일에 들어갈 때에 유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시체가 있는 채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집행을 했던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을 받아서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명해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봐라. 군인을 보내서 보니까는 이미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2명의 그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는 살아있으니까 그 다리를 분질러 달았어요. 그냥 뭐 새다리 꼭지지 이렇게 꾹 뚫는 게 아니라 큰 햄머, 망치를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확 해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하루 만에 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이틀도 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으로 봐서는 그가 아무리 젊은 30대랄지라도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채찍질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산성으로 올랐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매 곧 피와 물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더니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 돼요.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그의 부인인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교회가 탄생됨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는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급하게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달라는 때에 무슨 단어가 앞에 수식어가 나오냐면은 당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거든. 이 당돌이라는 원어 헬라에 보면 톨라사스라는 단어, 톨메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톨메사스. 이 톨메사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입증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럴 때 이 당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톨메사스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거든요. 존경받는다. 유대인으로서 공회원, 산헤드린이라는 정치와 종교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 공회원, 그건 유대인으로서 가장 크나큰 자리예요. 그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성품과 그의 행동과 이런 것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유대교를 향하여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 요구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수긍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 빌라도가 벌써 예수가 죽었을까 하여 이상히 여기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되었냐 묻고 백부장에게 그 확인을 받아요.
백부장에게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에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백부장도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 백부장이 내어준 시체를 가져다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에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놓아두고 돌을 굴려다 무덤 문에 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세마포를 사서. 그 장례를 치르려면은 세마포를 사서 이렇게 시신을 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저 예수가 죽으면은 내가 그 시신을 내가 염해서 내가 처리해야지. 그 생각 하나 없었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고기현이고 부자였거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십자가를 만나서 그 예수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 세마포를 샀다 그랬어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 예수를 내려다가 어디서 내려요? 십자가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내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는 그 형틀에서 내려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는 얘기예요. 양손과 양발에 박혀 있던 그 못을 빼내고 그 벌거벗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릴 때에 그 십자가를 만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졌을 거예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부자고 모든 것을 잘 갖췄어요.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일생을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 두 사람과 처절한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죽음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십자가는 결코 실패자의 죽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분의 말을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메시아다. 확고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은 바위를 판 새 무덤이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7장의 60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판 새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무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명예가 벗겨지고 설사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리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가리라는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 동굴 무덤에 그분을 놓아두고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에 놓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의 상징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혼돈의 사건이지만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날 때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찍이 예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르 정도를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일찍이, 아마 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때에 일찍이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고 그도 부자였어요.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니고데모였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을 때 니고데모가 변론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명석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아트, 이 리아트라는 것은 326g에 해당하는 그 로마 도량형에 의한 그런 무게예요. 326g에 해당하는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아트를 가져왔으니까 32,600g, 킬로그램으로 하면 32.6kg. 이 많은 양의 침향과 모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세마포를 싸서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에 의하면 향품을, 모략과 그거를 침향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해서 시체를 여가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져온 그 예수님의 시체에 자기가 가져온 그 향품을 무엇하고 쌌다고 그랬어요? 세마포와 함께 쌌다. 근데 세마포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세마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궁예원으로 낯은 익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한마음 되어서 예수의 시신을 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십자가를 만날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한 형제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형품과 그 세마포를 함께 써서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너와 나의 장벽을 깨뜨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족속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만난 여인들이 나와요. 오늘 4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고 그거를 장례를 함께 치렀음을 보여줘요. 여자와 남자라는 그런 간격이 무너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 천한 여자. 이 천한 여자라고 인식을 했던 그 당시의 관습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가장 존경스러운 공회원이요 부자인 이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한마음되고 하나가 되어진 거거든요. 어떤 지위에 이 장벽이 무너지고 남녀 간의 그런 간극이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여인들, 이 두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이 보더라는 내용의 시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미완료형 시제예요. 그건 그 보더라 한 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보더라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보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전에 계실 때 그분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를 마주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멘으로 내게 와닿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바위를 판 무덤에 묻혀 있지만은, 돌이 굴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망 중에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묻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이 내 것이 되었어.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만난 반응의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십자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고백할 때 교회가 무너지고 나는 갈 곳이 없고 나는 기르는 양처럼 그렇게 좌절과 고통의 늪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는 믿어졌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영혼을 강타했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저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에게 닥치는 십자가를 이해치 못했습니다. 일순간에 자기가 일궈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들, 딸들이 다 죽어나자 빠지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자기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온통 알 수 없는 그 역병,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냐,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져묻기도 하고 항거하기도 하고 불만불평하기도 했던 그런 욥에게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그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욥기서 40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공의를 버리겠냐? 내가 나의 공의를 버리고 내 의를 위하여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어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리우려느냐? 내 공의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무슨 일하고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내 공의를 가리우려느냐? 내 의를 위하여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냐? 내 의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리까?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으며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였다. 내 좁아 터진 이 생각과 내 좁아 터진 이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럴 수 없다라고 몸부림쳤던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된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완벽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벽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너와 나의 격차가 깨어지고 남녀 간의 차별이 깨어지고 문화의 갈등이 깨어지고 나라와 민족 간의 모든 것이 깨어지며 융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 나오게 되어져요. 십자가. 십자가를 만날 때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